알시 3장 나의 마음에 쑤신 구름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쑤신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마음을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고 부드러운 중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유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계를 던져 힘이 없어서 두려워할 때에 능력 있는 나를 펴서 나의 손을 들어 나를 구해 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실 때에 내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제 연대를 돌아보니 부끄럽게 오고 죄악에 나만 해결만 없을 때 주한테 용납하사 구매 하나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기만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 수시한 섬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멍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시되 오늘도 온순한 혀가 되어져서 생명나무 되게 하시고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겠사오니 오늘도 내 속에서 내 심령에서 내 영에서 배역함이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미련한 자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은 자라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미련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한날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말씀 치유 집회가
오늘도 하나님이여 일선에 하나님 예수님 교회에서 있사오니 주여 그곳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모이는 심령마다 주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세우신 강사와 또한 주위의 종들을 주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주의 성도들 참여하는 성도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들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추운 날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삶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 영성 집회 그리고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뜨거운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자 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과 2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1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다 발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취하자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고문을 땡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주고 잊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 5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외식적인 금식의 가능성, 금식을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참 마음으로 금식해야 되는데 그 금식을 의식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이라는 주제를 논하고 있어요. 구원을 논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 이후에서 계속해서 그 구원에 관한 사실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구원하며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에 구원자가 있어야 되고 구원받는 자가 있죠. 물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구원받는 자는 그를 믿는 그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예요. 1차적 적용을 해버리면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1차 구원의 적용자들이고 2차는 이방인들이 구원의 적용자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2차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 이후의 마지막에서는 구원받는 이스라엘과 그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메시지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하는 메시지 끝이 나는 거거든요. 내용은 거의 다 구원은 뭘로 적용되느냐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면 목사님 이신 의는 뭐고 이신 여러분들이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목사님은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예, 이것은 여러분들이 귀중한 비밀적 사건인데 그건 뭐냐면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작정 가운데 두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의 구원은 뭐냐면 삶으로서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화적 구원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으라라고 말하면 우선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구원 적용됐어요. 그러나 삶의 여러분들의 모든
그 성화적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자 화장실에 제가 싹 하나 갖다 놓고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룩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제임스 페커의 교수의 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어로 말하면 rediscovering,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 홀리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발견하라. 무엇을? 홀리니스, 거룩을. 그러니까 그렇게 재발견하는 사람들이 성화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으는 뭐만 자꾸 구원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칭호해 준 거 아니냐. 하나님의 칭호론적인 구원이 이미 완성됐는데 뭘 구원을 받으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하나만 알지 둘을 모르고 초보적인 구원만 알고 어른적인 그 성화적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파 또는 이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교 침례교회 사람들을 우리 한국의 정통교회는 한국 기독교 침례라고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교 침례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유병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바구스라든지 여러분들 누가 이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부 다 구원파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58장과 59장에 너무나도 많이 강조해 놓고 있어요.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58장, 59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고 60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61장에서부터 62장은 뭐냐? 기쁜 소식.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63장에서 64장은 회고와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65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신천신지. 야, 어쩌면 이렇게 좋은 단어들을 이단들이 다 갖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참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단어들을 이단들에게 빼앗기고 우리가 쓰면 마치 혹시 저놈식이 저거 신천지 저놈식이 또 구원파. 이게 참 안타까워.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호와 증인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데 그것도 빼앗겨버리고 우리는 참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빼앗기고 사용하면 좀 마치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 많이 전하세요. 여러분 신천신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증인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전체적 여건에서 58장은 회개하라예요. 58장은 뭐하라? 회개하라. 59장은 뭐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뭐했더라? 용서해요. 그래서 58장은 회개의 장이고 59장은 뭐예요? 용서의 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58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참 종교 생활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의 율법과 관련시키면서 그 중에서 너희들이 특별히 율법 가운데 그 외식적인 행동들이 취하고 있다. 그게 뭐냐?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9절 상반절까지 외식적인 금식 금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9절 하반절부터 12절 말씀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3절부터 14절 말씀이 뭐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명하셨을 때 금식을 의식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참 정의를 내려주시죠. 어떻게 해요? 너희가 금식할 때 얼굴에 뭘 바르고 분을 바르고 금식하는 것처럼 해라. 하지 않는 것처럼 해라. 하지 않는 것처럼 해라. 그때 당시에 외식적인 종교인들은 자기가 금식한다고 그 몸을 씻지 아니하고 그 지저분하게 나는 금식합니다라는 표와 티를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금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식적인 금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금식 하셔야 될 것이고 참된 예배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잘 말씀을 지켜서 주를 성수하고 여러분들이 살아내면 신앙의 참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 금식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사 먼저 금식에 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금식뿐이었고 저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 서로 금식하며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금식을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가슴 띄어진 그 금식을 내가 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청하는 거죠.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러므로 참 예언자께서는 참 금식은 뭐냐? 압제당한 자들의 몽해를 풀어주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라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면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이 단지 하나님 앞에 내가 위형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래서 화이스를 진조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청망처럼 이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기에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정치의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전부 다 위증적이고 가식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즐거우세요. 크게 외치라 라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외쳐라? 크게 외쳐라. 제가 주석을 찾아보면 창고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0인역에 보면 힘차게 외쳐라. 힘차게 외쳐라. 여러분 주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는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그건도 작은 목소리는 아닌데 뒤에까지 들려야 안 들려요? 안 들리던데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겠구나. 목소리 작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으면 집중력은 좋을 것 같지만 답답하겠구나. 여러분들이 제 소리를 들으면서 안 들려서 답답하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너무 커서 걱정이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너무 소리가 보럭보럭 지르니까 그 큰 소리를 치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들리지 않을 정도로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크게 외쳐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힘차게 외쳐라. 그 말은 뭐냐면 목에서부터 외치라. 어떻게? 힘차게 외치라. 그런데 그 외침을 뭐같이 외치는 것이 좋으냐? 나팔같이 외쳐라. 뭐같이? 나팔같이 소리 높여서 외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나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팔이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나팔이 사용되었을 때 한 번 불었을 때 나팔과 나팔이 한 개가 불었을 때 나팔과 두 개가 불었을 때 나팔과 두 개가 함께 불었을 때 나팔 그것이 전부 다 신호가 다 다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같이 중하고 급할 때 경고의 메시지로 뭘 사용했냐? 나팔을 사용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전쟁을 보면 앞선 기마병들이나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그 군사들을 모으기도 하고 뒤로 전진했다가도 다시 방어 자세를 취했다가 다시 후퇴하는 나팔 소리가 같다 다르다. 그래서 군사들은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전진하면 나팔에 맞춰서 빠빠빠빠빠빠 해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자 이제는 공격이 다시 그들의 공격이 거세게 오면 자 방어 자세 하면 다시 방어하다 따다다다다다다다 나팔을 불잖아요. 자 후퇴하자 그러면 후퇴 나팔을 쪼쪼쪼쪼 불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전진과 방어와 후퇴를 그 신호를 뭘로 하고 있다고요? 나팔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외치는 메시지가 뭐 같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팔수와 같다는. 여러분들이 그 경건 서적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수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팔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존 낙스 여러분 아시나요? 존 낙스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팔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존 낙스의 그 메시지에 의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의 말씀을 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팔수로 사용되어지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행복한 성도 아닙니까? 그와 같이 호세아 8장 1절 요엘서 2장 1절 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이스라엘의 죄를 황급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사회의 죄를 목격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뭐냐? 그 침묵에 있지 말고 너희가 목소리를 높여서 그 죄에 대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아멘.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이 외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담대히 죄를 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리라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분명히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경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의해서 그들이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극적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는 적극적 자세를 취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취할 자세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 신앙적 자세를 취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가끔마다 서재에 앉아서 교회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으면 성경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 수납차에다가 이 마이크 시스템을 쫙 하고 여성 목소리인데 여성 목소리가 전도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위에다가 마이크를 스피커를 달고 아마 전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갖는 시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도하고 그 목소리를 듣게 되면 야, 저희의 목소리는 참 복이 있도다. 제가 참 부럽기도 한다고요. 왜? 그는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미쳐도 되는가, 도시의 소음과 공해가 되지 않는가, 잠자고 있는 사람, 아파트 잠자고 있는 사람들 또는 주변에 저 사람들에게 소음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던데요. 야, 용기에 있는 소리가 참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저 소리를 듣고 깨어났으면 좋겠다. 성령이여 저 소리를 저 죄인들이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이 용기는 성령의 충만에서 비롯된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외치고 있거든요. 미가서 3장 8절에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힘껏 주의 복음을 외치되 어떤 복음을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가 외쳤던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복음을 외쳤듯이 세례 요한이 목청껏 힘껏 외쳤던 메시지도 뭐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외쳤던 것 같이
또 하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외쳤던 것 중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가서 뭘 외쳐라? 회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라? 알리라. 회개하라.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쳐라. 알리고 외쳐라는 거예요. 또 하나 2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종교가 의식상의 그 종교로 전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상의 종교로 전락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이사야 1장에서부터 출발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교가 전심으로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외식적 종교로 빠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위쪽으로 보기에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를 행하는 것처럼 위쪽으로는 보였지만 그들의 의는 물론 율법적인 의였어요. 율법의 규례의 조항들을 폐하지 않고 그대로 준수하는 것 같이 보였으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뭐래요?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이 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처럼 읽는 것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처럼 읽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뭐뭐 하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보려고 원하지만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런 열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하고 말씀 따라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도움을 입어야 되느냐?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 아니하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예수께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생각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저들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기를 소원하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식적인 종교 형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 알기를 힘쓰며 여러분들이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뭐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믿음이 되고 축복이 되는 오늘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영성 집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9시 반에 일선으로 우리는 출발할 것입니다. 가서 일선에 가면 한 10시 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즐겁게 준비기도 하시다가 거기서 준비한 점심들 있을 거예요. 점심들 먹고 영성 집회 참여하다가 끝나면 여러분 집과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 기도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 상황을 보아서 여러분 문자 발송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는 쉬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저녁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문자를 좀 여러분들의 지인들은 좀 이렇게 발송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우리 박 집사님이나 우리 안 목사님이나 우리 김일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이진서 성도는 와서 예배를 참여했으니까 저녁에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은사 집회, 은혜의 집회에 모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저녁 집회는 없는 걸로 우리 사모님 아셨죠? 그래서 혹시라도 나올 만한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자 발송하시고 해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9시 반 출발해서 은사 집회, 저 영성 집회에 여러분 갔다가 돌아와서 해산하는 걸로, 저녁 예배는 없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5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식적인 금식에 대한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가식적이고 의식적인 삶이 몸에 배어서 그것이 의식인지도 모르고 가식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면 주여 성령님 이 시간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여지는 영성 집회의 모든 과정들, 모든 예배의 순서 절차를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은혜 충만한 자리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 일터들, 사업장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